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로 곁 해변 그들의 장막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들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한 두어 주쯤 전 일입니다. 네, 저희 있으니까. 제 선교단체에서 저와 같이 동역하던 후배 한 사람이 저희 권면으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자기 교회에 한 유망한 청년 성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심각한 신앙적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보낸 문자로 보낸 여러 가지 신앙적 의문점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자기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하는 것은 뭔가 정말 의미 있는 삶, 올바른 신앙을 찾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라고 봐져서 그래 이 사람 참으로 희망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보통 세 가지 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얼마 전 일인데 아니 왜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은 악한 것으로부터 온 것인가? 늘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나간 시절을 자기가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것이 진짜로 구원받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어떤 감정적인 그런 그런 현상으로서 내가 구원받다고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최근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냥 무슨 감정적인 일이라든지 자기가 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다시 보통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다시 이제 세우게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실진데 그러면은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슨 뜻과 계획이 있을 거다. 아니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나를 거치게 하는 것일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시편 77편에 있는
신앙의 혼란 가운데서 길 찾는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혼란기에 갈등기에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실제로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그런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그런 시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그런 모든 이 갈등과 혼란이 오히려 우리를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자기 신앙의 어떤 실패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번이나 되는 기사와 표적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계열은 이제 그들이 살던 이제 고센 땅에서 나와서 람셋, 고센 땅의 람셋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홍해바다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통로는 이 대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 연안을 타고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직선길. 그 길은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는 한 일주일, 되게 자연인들 데리고 동반할 경우는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접경에 들어가는 데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었어요. 직선된 길이 아니고 그 디귿자로 밑으로 아라비아 반도 밑으로 내려가지고 다시 위로 꺾어서 올라가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V자 코스였단 말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되면 그렇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홍해바다 쪽으로 대열이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옆에는 높은 산악지대,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골짜기처럼 되는 지금 그런 지역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는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예요. 평지예요, 이게. 그리고 앞에는 이게 아라비아 이 광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건 사실은 홍해바다 앞에 갇히는 그런 코스예요, 이게. 왜냐하면 뒤에서 만약에 쫓아오면은 양 옆에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고 앞에는 홍해대에 갇히는 형국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소식이 바로에게 귀에 들려왔을 때 바로는 지난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9번의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면서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항복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면은 다시 번복하고 돌이키고 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마지막 10번째 이 표적이 뭐였습니까? 초태성을 바로의 아들 왕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초태성을 다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복을 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되는 많은 인구가 이제 광야로 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내가 어쩌다가 저 많은 사람들을 내가 놓아준단 말이냐 하고 다시 마음을 이제 바꿔서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 모든 군대 마병 전차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기쁨에 들떠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들려오는 말바꿈 소리, 전차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우리 앞에는 지금 홍해바다인데 뒤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온단 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일대 혼란에 빠지고 정말 정신줄을 놔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이런 말이 바로 이것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냥.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않느냐? 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일대 혼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다. 가만히 그냥 보기만 해라. 그러나 모세가 어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생각했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 백성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그것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는 두 개로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틈으로 통과하게 되지만은 축에 오던 이스라엘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합했기 때문에 수장이 되어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홍해 도하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 홍해 도하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 길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바다 앞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는 하나님의 기사 표적을 보면서 9번씩이나 자기 순종을 번복했던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상황이 달라지면은 또 다시 일 번복할 것을 모르셨을까? 바로는 여호와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런 걸 모르고 하셨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바로 가지고 있는 그 행태,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로 그냥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광야 길은 아무도 없는, 어디로 도망할 수도 없는, 어디 숨을 수도 없는 곳인데 바로 군사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쫓아오지 않을까요? 아마 쫓아와서 다시 포로로 잡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입장에서는 이 200만여 되는 많은 인구를 자기들이 노예로서 그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아마 바로가 왕직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자, 어쨌든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두 손 들고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는 것을 마음을 돌이켜서 이런 극단적인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죠. 바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장자를 비롯해서 모든
초태성 다 잃은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저놈들 다시 잡아 포로로 와서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놓아보내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가 이 자기를 자기가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그것을 그 자기 뜻대로 실천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겨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정말 진멸되는 그런 이상한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애굽의 바로를 이 바로의 계기를 대체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가 추격을 해서 광야에서 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히 순종해서 그런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끊임없이 10번씩이나 이것을 바꿨고, 이런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광야길은 그 길에는 원주민들이 아주 무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갈 수도 없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악의 영의 역사는 우리가 처음에는 악의 영의 역사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우리 인간적인 여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인지를 우리가 혼란스럽고 잘 분별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악의 영의 역사가 행할 때는 반드시 악의 영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파놨던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결국은 자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의 영의 도발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도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치 악과 우리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본질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라고 하면 그렇게 10번씩이나 기사와 표적을 보게도 그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큰 기사와 표적을 보면 볼수록 점점 악도도 커져서 이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꾸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나오는 자기가 홍해바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간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인간적 이해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위해서 그 뒤를 따라갔다가 거기서 전부 수장이 되는, 그래서 악령이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몰았던 그 홍해, 그 홍해에 자기가 빠게 되므로써 죽게 되는 이상한, 그러니까 정말 악의 괴계, 자기가 생각했던 악의 괴계로 자기가 들어가서 자멸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이용해서 그걸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의 영의 정체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발, 우리의 삶에 대한 도발이라고 할 때는 의외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반대적인 증거기도 하고, 이 싸움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악의 영이 도발한다고 하면 이것은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과 악의 영이 나온 싸움이고, 이것은 필히 악의 영이 자멸하는 그런 결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9번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10번째는 정말 초태생을 치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자기들이 그 표적으로 인해서 구원 건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도 이제 마지막 10번째 그런 도발이 있을 때 정말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느냐는 듯이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서로 지도자를 불신하고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자기들의 고난 가운데서 지도자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한 것은 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문제지만은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지금 말살시키는, 거부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애굽의 세상적인 그런 풍습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고 그것에 온갖 우상 숭배를 해오던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게 되는 고난만을 생각했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에게 뭔가 더 강렬한 방법,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했던 9번의 기사 표적과 10번째 홍해 도화 사건은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9번의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자연 이 대상을 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했어요. 그런데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싸워서 악의 영을 물리치심으로써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제가 지금 홍해 도화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홍해 도화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지금 21세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전히 홍해 이 도화 사건이 이 사람들의 삶의 인식 속에서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행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심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10번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을 인도자, 너희들의 보호자,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율법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16,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세워서 70년 동안 고난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다시 한번 소환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때 나타날 것이라.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제 기대해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거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그 애굽의 노예 가운데서 건질 때 정말 자연적인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가로막는 모든 대적을 다 멸망시켰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희들에게 대적을 만나더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원인이 뭐라고요? 예, 믿음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인한 고난에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자신의 입장, 우리 자신의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사는 것은 정말 그동안 나라 없이 서름을 받던 그런 민족이 이제는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땅에 소산물을 내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꿈꿨던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라고 해서 가서 정탐을 해봤더니 그 땅은 자기들이 가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더라는 거죠. 거기는 거인족속들이 살고 성은 높고 그 원주민들은 무장이 되는데 우리는 거기 가면은 살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무엇을 꿈꿨어요? 행복을 꿈꿨던 거죠. 자, 우리는 아마 거기 가면 슬며시 노예가 될 거야. 우리는 애국에 살았던 그 생활을 다시는 반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죽느니 거꾸로 그냥 돌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정면으로 합치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이나 더 광야에서 살면서 두 가지를 교육시켰다고 그랬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나라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삶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실제적으로 예비 훈련을 과정을 거치게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거역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신앙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모세는 마지막으로 신명기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기억하는 것은, 걷게 하시는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보게 하려고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은 그 원수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냐고 걱정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했던 것처럼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만 하면은.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나라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과 뜻이 하나도 이룰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역사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모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상이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위해서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지 못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해결되면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고난을 통해서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거쳐야만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수가 있게 되는 바로 그런 예비 훈련 과정이라고 같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은 우리의 불순물, 우리의 세상적인 풍습과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광야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나에게 그냥 나를 힘들게 만드는 고난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이럴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 길을 건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모세 지팡이는 원래 용도가 뭐죠? 양을 치고 대적 짐승 포식자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도구죠. 이제 지팡이가 두 종류 있거든요. 이 무릎표치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거, 이것은 양들이 이제 유대 지역은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양들이 이렇게 이 잠자면 이 벼랑에 내려가면 굴러가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벼랑이기 때문에 목자가 머리로 목에다가 그걸 지팡이를 걸어서 건지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곧장 바로 생긴 이 작대기는 그래 뭐 늑대라든지 뭐 여우라든지 이런 포식자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공격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막대기는 뭐예요? 자기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실 때 기상천외한 그런 도구를 사용하신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걸 선택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의 출신인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바울 사도가 거기서 자라나서 자기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이고 자기가 이 소아시아 이 헬라 철학과 그 문화에 잘 이해해서 잘 전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때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동안 가정 총무를 하면서 그 3,000명에 되는 인원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 경영 수업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왕의 감옥에 가서 3년 동안 애굽의 모든 정치 일을 공부하게 하시고 정책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실 때 모든 그런 것을 준비를 시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각자가 자기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 가운데 삶이 복음이 될 때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판단해서 그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제사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환경이죠. 우리 삶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분량 안에서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치인이 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 각자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적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바로 모세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쓸 때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정말 기기묘하고 신묘막측하고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삶 가운데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올바른 신을 믿는 것이 맞나? 아니면은 내가 감정적으로 이러는 거 아닌가? 이것이 실제인가? 혼란스럽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면은, 이건 아니잖아? 이런 혼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그래도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 도움, 또 여러 가지 환경들, 여건들,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는 진짜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은혜 주시고 한 걸 내가 체험했잖아.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가 시편 77편의 핵심적인 말씀을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앞서 말씀도 혼란스러운 단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닐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진짜가 아닐지도 몰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 아니하실까? 하나님은 그가 베푸시는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의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의심, 혼란스러움, 그 다음에 의심 단계로 이제 온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헛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 진짜 그때로 은혜를 받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었지.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분명하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낮은 일을 자꾸 생각이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확실해. 자,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실 거야. 나는 이제 나 자신이 아니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볼 때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보너스로 더 먹고 사는 문제는 주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저는 이제 은퇴 후에 꿈꾸며 기도하며 사랑하며라고 하는 가제, 지금 아직 탈골 제가 못했습니다. 바빠가지고 촉을 썼는데 그 글을 자세히 쓰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꽃 같은 데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꼭 한 내년쯤에는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제 자신도 내 자신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고 다른 이들에게 혹시 신앙에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막 먹고 살고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들어서서 그걸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거죠.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세계에 가면은 더 어떤 것이 있을지 나는 사실 기대가 돼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을 떠나서 정말 하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이요. 기대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은 바로 이런 복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